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가시나무 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결국 열매를 맺는 건 좋은 땅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땅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나름 다 이유가 있지만, 이걸 이제 예수님의 지자들이 못 깨달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걸 풀어주십니다.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건 비유니까.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겠죠. 씨를 뿌린 자가 뿌렸습니다. 근데 이제 뿌렸을 때, 그럼 씨가 뭐냐? 씨. 여기서 이제, 19절 말씀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씨가 말씀입니다. 왜냐면 20절도 말씀 보면,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씨가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만드는 말씀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뿌렸는데, 총 말씀이 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각각의 밭은 뭐냐? 어떤 밭이냐? 이게 이제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이제 밭이 여기서 뭐요? 마음인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요? 각각의 밭은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요. 근데 이제 헬라어도 그렇고 마음이라는 게 노예한다 같은 경우 이게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정신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마음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습니다. 여기 심장이 있죠. 분명히 뭔가 심장이 반응을 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고, 심장이 뛰니까 마음이 어떻게 설레는 것 같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은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어떤 부분을 제거하면, 사람이 감각이, 그 감성? 이렇게 희노애락을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우린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헬라어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가슴의 개념도 있지만, 머리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제 혼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밭이냐에 따라서 이제 열매를 맺냐, 맺지 못하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결정되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밭이었습니까? 길가. 다른 공간 복음에서 이제 여기서는 19절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뭘 가져왔다고 하거든요. 그 씨를 가져왔다. 근데 다 공간 복음에서는 마귀가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데가 있어요. 첫 번째 저건 밭은 뭐예요? 길가밭 특징이 뭐예요? 아스팔트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대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길가 같은 밭은 어떤 마음이고, 길가 같은 밭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냐, 말씀을. 마귀가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 깨닫지 못했다, 이해가 안 됐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어쨌든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길과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마귀가 와서 가져간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쨌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죠. 뭔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 말. 그냥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안다. 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항상 있어요.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보면 어쨌든 여기서 깨달아가지고 결국 목적이 뭐예요? 깨달은 다음에 결국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에요. 씨를 뿌렸으니까 결국 씨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씨를 뿌리면 죽어라 뿌리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만약에 이제 그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그 말씀은 안 나오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버림을 당할 겁니다. 버림을 당할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그 히브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뭐 이렇게 열매 못 맺으면 결국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결국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깨달아야 돼.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진짜 이해가 됐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진짜로 깨달았으면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완성인 행동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고 뭐 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에 들어간다고요. 열매가 참 중요해요. 열매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은 뭐요? 19절은 이제 길가밭. 이해를 못해. 말씀인데 그 뭔 뜻인지 몰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게 머리에 남아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지만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오늘 바짝 갑자기 떠오른 이유 중 하나가 딸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뭘 물어봤더니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맨날 얘기했던 얘기인데 맨날 이제 설교하면서 몇 번째 나팔 불 때 하나님 예수님 오냐고 몇 번째 나팔 때 예수님 오세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이거 한 다음에.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그리고 그때 와차주에 있어 했더니 저 몇 번째 나팔에 예수님 오실 때 5번째? 뭐 찍어가지고 4번째?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막 더운 것과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들이 요즘 막 지진도 많이 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 했더니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별 의미 생각하지도 않고. 구원 어떻게 하면 진짜 이것도 무시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감에서 그래요. 믿고 세례 받음입니다. 믿고 세례 받음이에요. 세례 중요하거든요. 우리 세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베드로에게 준 게 천국 열쇠라며. 교회가 베드로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면서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뭔가를 묶잖아요. 위에서 묶이고요. 이 땅에서 교회가 뭔가 풀어버리면 위에서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그래서 마태가 마지막 장에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례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세례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시기도 하고 세례를 통해서 찍으면, 그래서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이 사람이 교회에 별 이렇게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천국 갔다라고 확신이 들고 하나님께 그런 감각을, 느낌을 주실 때 어쨌든 이 사람은 세례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믿고 세례 받으면 입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그쵸.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우리 딸내미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맨날 들었는데 뭐요? 딱 보니까 길가밭이요. 안 들려. 쉽게 말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고. 이게 뭐야?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이 맨날 매주 듣잖아요. 매주.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근데도 몰라. 안타깝지만. 왜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어쨌든. 다음에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들을 땐 기뻐요. 근데 뭐가 다가옵니까?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답니다. 곧 넘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넘어진대요.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넘어져요. 시험 들어서 그 다음에요. 뭐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뭐요? 넘어진다 어쩌라고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뭘. 뭐 어떻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게 지금 제가 마음, 말씀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 뭐요? 열매.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거요. 넘어있다는 얘기는 뭐요? 그치, 결국 그 얘기예요. 스칸달리드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넘어진다라고도 번역되지만 때로는 이게 버린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막 되게 힘들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했잖아요. 그때 그 단어가 스칸달리조랍니다. 넘어질 것이다. 너희 넘어질 거야. 근데 이제 마태복음 그 25장이에요. 6장에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버린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넘어진다라는 건 그냥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환난과 박해 때문에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 네, 그런 사람 많아요. 타협하고 안 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돈에 쪼들리면 11조 안 해버리고 그렇죠. 돈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돈 얘기 중에 그게 어쨌든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 어쨌든 다가올 수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나 형편 힘드니까 뭐 그렇죠. 그런 걸 줄이고 다른 건 다 줄여도 하나님께 교회에 드리는 건 줄이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뭐 어쨌든 줄여버리고 뭐 하여튼 버려버립니다. 그에 넘어진 자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뭐도 포함되냐면 향락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가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기운을 막아 열매를 못 맺게 막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뭐냐면 그 마음이 그런 밭이에요. 남을 탓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때서 내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남한테 외부 환경에 내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킨 걸 탓하고 변명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뭐예요? 가시떨기 밭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요. 그게 뭐예요? 그거 아세요? 욕심이 없으면 사기를 난당해요. 아니 이제 너무 착해도 사기 당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착해도 사기 당하죠. 근데 어떤 사기가 뭐냐면 여기 투자해봐 뭐 몇백 배 막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당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사람도 있지만 뭐 있는 사람이요? 욕심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순진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벌면 이게 좀 그것도 안타깝죠.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할 때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안 해요. 진짜 부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예요? 뭐 버렌 버핏 이런 사람들 보면 1년에 10몇 프로만 넘어가면 어떻게 거기다 투자해요. 5%, 10%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그게 복리. 번 것에 또 5%, 번 것에 또 5%, 번 것에 또 10%. 이거면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막 그게 100%, 200% 되고 해요. 그게 복리거든요. 그런 생각 가지고 투자를 하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잘하는 거죠. 버렌 버핏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많이 벌어도 뭐 이제 주식이 되든 코인이 됐든 간에 많이 벌었다만 쫄딱 많아요. 쫄딱 많습니다. 괜히 했다가 잘 되네 해가지고 이번에 판을 크게 그게 뭐야 다 욕심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망하는 거에다가 이게 내 마음밭에 뭐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밭이 그런 밭이라고요. 내 마음밭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요. 바깥에가 아무리 마귀가 어쩌고 유혹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뭐요? 핑계를 낼 수가 없어요.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이잖아요. 그 투자에 대해서 무슨 의견일 뿐이지 뭐요? 결과는 책임은 다 누가 해요? 투자자가 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것이고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한답니다. 깨달아서 결실을 해요. 깨달아서 결실을 해요. 근데 깨달아서 바로 결실을 하느냐 깨닫기만 하면
바로 결실을 하냐? 또 그건 또 아니죠. 씨를 심었는데 당장 내일 열매를 맺지는 않죠. 그렇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열매 맺는 데까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 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같은 병행 구절인데 여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있죠.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 좀 다른 거고 마태,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이 약간 설명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여담이긴 한데 누가복음이 생각보다 설명이 많아요. 왜 설명 많이 할까요? 예? 아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그 편지를 받는 이 글을 읽게 될 대상이 누구예요? 네? 아니 여기 누가복음 처음 뭘로 시작해? 누구한테 보내요?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어요. 1장 3절. 데오빌로 카카. 이 데오빌로 뭐 하세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이방 사람들이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설명이 별로 안 나와요. 왜 마태복음 그런 설명이 왜 안 나와요? 별로. 마태복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그 복음을 기록할 때 그 대상, 보고 읽을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좀 더 설명이 많습니다. 이방.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 한국은 이방인이죠.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8장 15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까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땅이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게 이제 열매 나가, 이게 자라가지고 싹 틔우고 무슨 줄기가 자라고 저절로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됐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키는데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유혹 필요하네. 뭐가 다가올까요? 유혹도 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박해도 올 것이고,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요? 지키고 인내로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자,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4가지 마음밭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 저도 이 설교 들으면서 항상 어떻게 설교 들었냐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무슨 밭이다?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뭐예요? 아니,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뭐예요? 깨가지고 해도 돌짝밭은 돌을 걸러내야 되고, 걷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시밭은 가시를 다 쳐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기경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게.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대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차피 쟤 들어도 몰라. 그 말씀이에요. 쟤네도 어차피 들어도 몰라.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거든요. 그들은 안 들릴 거고, 그들은 못 깨달을 것이고, 그들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열매를 못 맺는 것이고, 대신에 16절.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듣는 것이, 보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고요.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쟤네들 못 듣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저 마음은 뭐냐면 길가밭이야. 그래가지고
못 깨달아. 그래서 마귀가 가져가. 열매 못 맺어. 제 마음은 돌밭이야. 그래야지 결국 뭐요? 박해나 환란이 오면 말씀을 버려버려. 제 마음은 가시밭이야. 근데 그래서 뭐냐면 결국 이 땅의 어떤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향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근심이라든가 것 때문에 결국 열매를 못 맺어.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열매 맺도록 허락이 안 됐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못 깨달아 먹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네, 그 말씀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이에요. (8장 43절 44절)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욕심 어쩌고 얘기하지만 결국 앞에 왜 못 깨닫는지 아느냐? 왜요?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너희는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원어가 뜻이 뭐냐면 들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들을. 그냥 왜 못 듣지 쟤들은? 왜 못 듣지? 왜 못 깨닫지에 대해서요. 당연히 그 안에 뭐 다른 생각이 있고 잡다한 생각이 있고 세상에 대한 어떤 염려와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욕심과 막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다음 줄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요. 출신이 너네가 마귀 자식이라고 못 알아먹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이제 마태복음 7장 갑시다. 저기 보고 마쳐야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여기 이제 거짓 선자에서 얘기하지만 거짓 선자들이 얘기하고 먼저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누락지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16절 거짓 선자를 판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열매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6절 뒤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뭐요? 좋은 나무고 좋은 밭인 거예요. 열매를 못 맺거나 나쁜 열매를 맺으면 뭐요? 나쁜 나무고 나쁜 밭인 거예요. 결론이 그거잖아요. 20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정말 예수 믿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도 뭐냐면 그 밭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준비시킨 그 좋은 밭.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뭐요?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써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의도해서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한 그리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어 가요.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큼 있는지 이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지 모르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열매를 보고서요. 근데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똑같이 열매를 보고 평가하신다고. 열매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헌신한다고 확 막 떠벌리고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뭐 하여튼 잘난 척 해도 결국 그가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의 행동과 그 말씀대로의 삶이 없으면 열매 못 맺으면 다 꽝이에요. 꽝입니다.
뭐 과하게 우리가 너무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똑같이 다 거창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그리고 이제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뭐 우리 마음에 욕심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는 우리 마음에 불안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인간이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왜? 우리 안에 아까 그게 저거잖아요. 가시밭이잖아요. 가시떨기 밭이잖아요. 가시떨기 밭은 뭐 원수가 와서 가시를 덧뿌리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가시밭이란 말이야. 당연히 이제 그것을 이제 가시밭이니까 뭐 쳐버리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칠 때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말씀을 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우리 안에 뭐예요? 항상 우리가 뭐냐면 그런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인간마다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성인이 돼도 그 성인 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인 나이라고? 심리학에서. 어른인데 감정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우리는 나이 먹으면 다 어른이 될 것 같죠? 생각이. 마음이 열어지고 남을 이해하고 너그러지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어렸을 때 갖고 있던 뭐 트라우마가 됐든 뭐 했든 간에 그게 죽을 때까지 영향을 줘요. 죽을 때까지. 신기하게요.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시절 살았어. 근데 지금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 지금 고통스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럽다 살았던 그 기억이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지금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한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어쨌든 잘 누리고 있는데, 과거의 그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어쨌든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누리기도 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막 그래요. 과거의 어떤 그 흔적,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어린 시절,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 영향받는지 몰라요. 살다 보면. 사람에게 영향받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건에 영향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안에 뭐 가시가 떨기가 막 있어가지고, 결국 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 다음에 욕심과 재물의 유혹과, 그 다음에 뭐 쾌락이 어쩌고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과 무슨 세상의 박해에 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열매를 맺은 좋은 땅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열매를 맺어요. 오래 걸려도 맺습니다. 돌아가다라도 맺어요. 그리고 하나 뭐냐면 권하시면 이건 권면인데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요. 해야죠. 참 이게 깨달았으면. 깨닫는 건 별거 아니에요. 깨닫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게 결국 뭐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말씀 성경이 그렇게 어렵던가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뻔하거든요. 첫째, 날 좀 사랑해. 둘째, 네 이웃 좀 사랑해. 이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뭐 거기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뭘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 말씀을 듣고 영적인 뭐 체험을 하든 뭐 하든 간에요. 좋다 이거요. 뭐 기도해가지고 방언을 하든 예언하든 막 했다 칩시다. 그러면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그러니까 그 은사를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덕을 세운대요. 덕을요. 은사를 주고 덕을 세운대요. 뭔 덕을 어떻게 세우려고요? 예언할 때 예언 뭐의 덕을 세웁니까? 어디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우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언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엔요. 그 예언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구약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가 가서 선자 갔어요. 뭐라고 그래요?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뭐라고요? 율법으로 돌아가라고요. 율법으로 돌아가라고요. 계명으로 돌아가라고요. 지키고 살라고요. 다 그 내용이 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무슨 뭐 과부와 무슨 그 고아를 돌봐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 그 얘기예요. 그냥 맨날 거짓을 행치 말아야 되고 무슨 뭐 부인에게 무슨 간음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뭐 살해하지 말아야 되고 뭐 가난한 자를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냥 결국.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깨달았다는 게 결국 뭐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았으니까 내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거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깨달았으면 반드시 할 일이 생깁니다. 할 일이 생겨요. 내가 이제 용서할 사람이 생기고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 사람이 생기고 다 해야 될 일이 생겨요. 해야 될 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요. 그게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제가 바라기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그리고 속지 마시기를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시기를 어떻게 지켜서 인내로써 잠시 우리 기도하지 않겠어? 한 시간 나오니까 20분 정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좋은 밭으로서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써 결실하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내 말씀을 깨달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